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고린도 서신 자체는요, 고린도 도시라는 그런 배경을 안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당시에 이 고린도라는 그 도시는 이 로마 이탈리아 있죠. 이탈리아와 그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런 그 반도가 그리스 그런 그 본토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 본토와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붙어 있는 그런 지역하고 이렇게 바다를 끼고서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그 밑에가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항상 이렇게 그 해상 무역을 통해서 무역이 성행하고 또 상업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항구 도시고요. 그 당시에 뭐 인구가 한 5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옛 시대 때는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 아프로디테라는, 아니면 이제 다른 이름으로는 비너스라고 들어봤죠. 그 비너스 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이 고린도 도시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전의 여사제가 무려 1000명이나 되고, 그러면서 온 고린도 도시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 성적인 부도덕 이런 것이 만연돼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고린도인 그러면은 뭐 아주 그 부정한 사람의 어떤 뉘앙스로 다 인식되고 있을 정도로 아주 그 엄난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주님이 그 역사하심으로 무려 1년 반 정도 머무르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또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서게 됐는데,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참 문제 많은 그런 교회로 꼽힙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문제가 많았지만 반대로 오늘날 어쩌면 우리 시대와 같은 굉장히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엄난하고 타락하고 참 문제가 많은 우상숭배가 성행하는 이런 지역에 그런 세워진 교회, 저희 교회가 좀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가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소돔 고모라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교회 같고요. 그런데 참 이런 그 시대 가운데,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이렇게 환경이 안 좋고 이러면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지만 거룩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고, 또 그것이 요청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시대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저희 교회는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죄악된 그것을 보려고 하거나 또 어떤 그런 안 좋은 것을 접하려면, 뭐 제가 이제 그 자랄 때를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주로 그 어떤 안 좋은 지역을 가야만, 그죠? 또 뭐 청계천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이상한 어떤 만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입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뭐 그런 이상한 비디오 뭐 이런 걸 구입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굳이 그런 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정에서 얼마든지 안 좋은 것들을 그냥 단순히 핸드폰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또 인터넷에서 또 텔레비전에서 그냥 정말 온갖 그런 죄악된 것이 그대로 유포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면서 예전보다 지금은 이 부모 자식 간에 어떤 교제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이 갈수록 더 안 됩니다.
예전에는 그런 죄악된 것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또 덜 바빴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혹은 가족으로서의 교제와 이런 것들이 그 또 뭐 밥상 문화 그러잖아요. 식사를 같이 하면서 거기서 이제 뭐냐면 가정의 어떤 그 가훈이 가르쳐지기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냐면 굉장히 바쁘게 되면서 거의 개인주의가 되고 각자 알아서 사는 이런 식으로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이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믿음 안에서 바른 삶을 사는 거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이 주말 캠프를 이제 2주째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 상황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참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수고가 많은 걸 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잘 가르쳐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서는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잘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했을 때 이것은 그냥 부모가 혼자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부모와 또 자녀와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이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인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자녀를 세우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주말 캠프를 할 뿐만 아니라 진짜 부모님들이 매일같이 1시간씩 정말 기도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 서약을 했는데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주중에 뭐냐면 부모 자식 간에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짧게라도 같이 잠깐 얘기를 나누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계속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7장 1절 앞부분에 시작될 때 보면 그런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러므로 이런 뜻이고요. 이 접속하는 그런 접속사인데 이것은 뭐냐면 앞부분의 말씀이 있었던 그런 연고로 해서 이제 이 7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신약 성경이 처음에 기록됐을 때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쭉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그 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7장 1절만 딱 떼어놓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그런즉 혹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앞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에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은 그런즉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가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이제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 있는지가 조금 나타나 있는데 16절, 17절, 18절 거기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과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 4가지 정도의 5가지 정도의 그런 약속이 앞부분에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약속은 뭐냐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방 신들은 보면요 신전에 그냥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뭐냐면 그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신전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신들을 그런 어떤 우상신이죠. 우상신을 메고 다니면서 어떤 축제 때는 이렇게 그 신을 끌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신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이 만든 그런 거짓 신상들을 이동시키고 또 거기다가 엎드려 절하고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거짓된 그리고 가짜 그
허무하고 허망하고 인간이 만든 어떤 모조품 그런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고,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한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엄청난 사실입니다. 진리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진리를 많은 경우에 잘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면요, 거듭난 성도 안에는 거듭난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 그죠?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부분을 이 말씀 가운데서 약속하고 있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 가면 두루 행하여 그랬습니다. 두루 행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길을 갈 때든 잠을 잘 때든 밥을 먹을 때든 학교 생활할 때든 아니면 직장 생활할 때든 교회에서 가정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바로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함께 하심과 동행하시는 임재와 동행의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성도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그때부터 뭡니까?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그들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런 엄청난 사실을, 그러한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뭐냐면 바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인 우리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서로 몰랐던 어떤 남녀가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요, 특별한 언약 관계 안에, 그죠? 결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던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이제 복음으로서 부르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히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이런 놀라운 언약 관계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7절에 보면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중에 또 놀라운 하나는 뭐냐면 17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7절 끝부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생들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영접해 주셨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어떻게 받아주셨냐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어떤 수준이 되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마치 그 돌아온 탕자가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 가운데서 아버지 집으로 회개하고 나오게 됐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 탕자가 어떠한 모습이든 관계없이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죠?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이 구원받기 이전에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 살았던 그런 죄인이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셔서 받아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고린도 가운데 정말
부패하고 타락하고 엉망이 되어버렸던 그런 죄악된 인생들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용납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용납하심을 받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그런 약속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과 이제 우리는 떨어져 있는 무관한 그런 사이가 아니고 정말 친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그죠? 친자녀가 되어버리는 이런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간혹 입양된 것 같은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법적인 그런 식으로.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그냥 입양 정도가 아닙니다. 입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난 친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씨를 받은, 그래서 이 말씀의 씨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고 저희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만 가만히 생각해도 너무너무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흔히 이렇게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도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또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도 대단할 것인데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번에 다니면서 한 번은 이런 대목의 말씀을 했는데 전 참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겠는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실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늘만큼 땅만큼 아니면 아주 많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딱 찾아서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17장 또 요한복음 15장 지금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어요. 다음에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만큼, 그죠? 그만큼 우리를 또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냐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만큼 우리를 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이 사랑의 관계 안으로 고린도 성도들이 들어오게 됐고요. 고린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관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듭난 성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이런 엄청난 약속, 그 다음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늘 함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요, 우리가 범죄하든 않든 간에 거듭난 성도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이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 되시는 이런 언약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갔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신다. 그리고 아버지와 이 아들의 자녀의 이런 관계가 주어졌는데,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할 때 이 약속은 바로 이런 최소한 이런 5가지의 그런 약속들, 그런 사실들이 전제가 된 가운데 이런 약속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약속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숭배하고요, 그 다음에 육체의 정욕대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부도덕한 그런 여러 가지 죄악들을 짓고, 거짓말한다든지 속인다든지 그런 온갖 악한 그대로 그 삶의 방식이 그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살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소한 이런 5가지의 약속을 주셨고, 이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일반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들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왜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정말 이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지금 기준이 약화된 걸 느낍니다. 저희 때는요, 사실 영화관 가는 거 안 됐습니다. 그죠? 뭐 좀 옛날 시대였지만 남학생, 여학생 손잡고 다니는 거 절대 안 되고요, 음식점에 같이 들어가는 것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학생들 그냥 구분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온통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말 캠프 하면서요, 우리 자녀들 정말 이게 핸드폰 아예 없애는 거,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죠? 굉장히 충격이 되고 막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막, 와,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옛날 같으면요, 심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건데, 지금은 그런 게 너무너무 심하게 느껴지는. 그 핸드폰 가지고 뭐 하겠냐고요? 뻔하거든요. 죄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일 아침에 또 아니면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아침에 어때요? 쉬어 빠진 음식 주겠냐 이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어때요? 자녀들에게 막 쉬어 빠져가지고 이거 먹고 학교 가서 배탈 나고 막 그대로 몸져 눕고 이렇게 될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신 음식, 날짜 다 지난 거, 보관 잘 못해가지고 막 상에 빠진 거 이거 주겠냐고요? 안 주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사랑한다면 마땅히 뭐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이 잘못된 데 빠지지 않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거든요. 근데 어린 자녀들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절제할 수가 없거든요. 절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도와야 돼요. 그리고 또 부모가 혼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것을 사실은 돕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고를 가지고. 어제 문복정님 그 아이스링크 하셔가지고 애들 다 인솔해가지고 지금 연세에. 근데 스케이트 저도 못 타요. 근데 형제님도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 어떻게든지 이거를 극복해야 되겠다. 그냥 안 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그건 안 되잖아요. 내가 본이 돼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막 한 3시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고생하셨어요. 저는 생각할 때 오늘 형제님 제대로 나오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참 그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수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요, 사단은 뭐예요? 전방위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뭐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중요하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 사활이 걸려 있구나. 그래서 정말 저는 기도가 돼요. 그리고 이 일은 정말 어떤 한두 사람이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책임지고 실제로 앞서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학부모들이 또 온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요, 사단이 막 계속 틈을 탈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봤는데요, 정말로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반대가 많아지게 돼 있어요, 원래. 왜요? 그 일이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하고 또 더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격려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한 청년과 잠깐 교제를 나눴는데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시대 청년들은 왜 이렇게 좀 무기력한가? 정말 앞선 세대 형제님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뭐 진짜 벌써 군대 갔을 때 뭐 대학생 때 막 이럴 때 성경 공부하고 막 복음 전하고 막 난리를 났는데 지금 청년들은 별로 이렇게 힘이 없는 것 같아. 구원 받았다 해도 왜 이럴까?
제가 어제, 저는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시대의 청년 학생들은요, 죄악에 너무 많이 노출되는 거예요. 삼손을 보세요. 삼손 어떻습니까? 삼손요, 정말 나실인이었잖아요. 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되었거든요. 근데 이 삼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지침,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죠. 부모의 가르침을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이방 여인을 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냥 세상 여자 짝하고요, 그것도 한 번도 안 돼가지고 다음에 또 아예 그냥 소래골짜기 가가지고 그 어떤 여인 짝했다가 안 되고 나중에는 뭡니까? 이 드릴라 만나가지고 세상 죄악을 짝하고요, 마침내 그 여자와 죄를 짓고, 그러면서 깊이 잠들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이 삼손의 능력의 비결, 그것은 삼손 스스로가 아니었어요. 그의 능력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죠? 그것은 바로 머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머리는 뭘 의미하냐면 머리 대신 주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의 비결은요,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짝하고요, 세상 죄악을 자꾸 만질 뿐만 아니라 세상 죄악과 함께 동침을 해요. 밤낮으로 그냥 음란물 접하고 밤낮으로 이상한 거 짝하고 세상 정치에 마음이 뺏겨버리고, 이거 다 죄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주님께만 있어야 돼요. 주님께만. 물론 우리가 때로는 어떤 세상 돌아가는 거 전혀 담싸야 되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뉴스를 파악하고 이거 정도는 필요해요. 근데 그 이상은 지나친 거거든요. 마음이 거기에 막 온통 뺏겨 있고, 그건 아니고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거든요. 우린 천국 시민이지 이 땅 백성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 살긴 하지만. 근데 이런 부분에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삼손이 머리카락이 탁 잘려버렸을 때 결국 어떻습니까? 완전 무기력한, 그냥 두 눈 뽑혀버리고요, 그냥 쇠사슬에 끌려다니고, 비참한 인생, 그리고 맨날 맷돌 갈고, 그날이 그날 같은 거예요. 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제나 오늘이나 맨날 똑같냐 이 말이에요. 그럼 곤란한 거거든요. 정말 날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이 되어지고 영향력이 미쳐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정말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거고, 그러한 거룩한 영향력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쳐져 가지고 또 우리의 청년들에게 미쳐져서 그러한 거룩한 세대로 나아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서부터, 또 아니면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막 어떤 남녀 연애하고 그냥 술, 담배 하고 그냥 또 막 이상한 춤 추고 죄악된 것들을 막 접하고, 그 다음에 그냥 안 좋은 그런 동영상들 막 이런 것들, 인터넷 오만 것들을 지금 다 그냥 무분별하게 막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제적으로 잘못된 그런 쉬는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탈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막 힘이 쫙쫙 빠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건강하지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죄악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임재하심과 언약 맺은 그런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뭡니까?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특권을 가진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룩지 않은 것들을 더 이상 짝하지 않는, 왜? 하나님의 친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은 좀 심한 건 아니고 사실 그대로는요, 마귀의 자식들은요, 죄를 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즐거운 거예요. 근데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합당한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그게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정말로
몹시도 사랑받는 그런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엄청난 약속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런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그런 대상들인데,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찾지는 않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식을 무려 3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그 다음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라고 골로새 3장 12절에는 성도들에 대해서 표현해 줍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려 70억, 그런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뭡니까?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어떻게 해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딱 구별시켜 주신 그러한 존재가 된 거고요. 그러면서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 하나님이 택한 존재요,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은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런 자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 인식이 딱 있을 때 우리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자기가 왕인 것을 모르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왕인지 모르고, 구약에 보면 그런 예가 있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나중에 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짐승같이 전락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7년 동안이나 그냥 풀을 뜯어먹고, 사람인데 그냥 꼭 소처럼, 짐승처럼 풀 뜯어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바깥에 막 배회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아주 이상한 그런, 전혀 왕답지 않은. 근데 어쩌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아들이다, 이 분명한 인식을 갖지 못하면 우리도 마치 그런 식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지금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돌이켜야 돼요.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분명한 인식, 분명한 신분에 맞는 그런 신분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그 인식을 알게 될 때 어떠신가? 그 옷차림도 왕의 옷차림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행동하는 거, 또 말투라든지, 또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건가, 이런 부분도요, 모든 면에서 다 달라질 것이고 조심하게 될 거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지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제 촉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4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말은요, 우리 각자가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 책임이 있다,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깨끗게 할 책임이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깨끗게 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뭡니까?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이 모든 신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약속이 주어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자신의 삶에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책임이 다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에게, 그냥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한다고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요, 자신이, 이 주말 캠프 얘기 또 나오는데요, 보니까 저는 뭐 제대로 와서 보지는 못했어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아이들이 밥 먹고 나서요, 각자 그 밥 먹은 설거지를 합니까? 아니면 그 그릇만 갖다 줍니까? 어떻게? 설거지까지 해요? 오, 놀랍네. 집에서 지낼 때는 한 번도 있을 수 없는, 그냥 먹은 거 갖다 주는 것도 잘 안 하잖아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엄마가 알아서 다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적어도 자기 먹은 밥그릇을 주방까지 갖다 주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어리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까지 어쨌든 각자가 자기 먹은 거 다 설거지한다. 엄청난 일입니다. 요거 하나만 제대로 돼도 아주 상당히 사람 될 것 같아요. 엄청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까지 못 해봤는데, 야, 그릇 갖다 주는 것만 해도 잘한다 이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참 귀하고 바람직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는 어떠냐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그러면서 이것은 뭐예요? 내가 먹은 거, 내가 어지러 놓은 거, 그것은 내가 깨끗이 정리하자는 거예요. 남한테 미루지 말고. 그냥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 삶에서 거룩치 않은 죄악된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 저도 그렇고요, 기혼들도 그렇고 또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이런 모든 죄악된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나아간다면 정말 우리 모임은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강력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랬는데, 근데 이 깨끗게 하는 정도가 뭐냐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죠?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그죠? 옷이 더러워졌을 때, 예를 들면 이 옷의 더러운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팔뚝에도 더럽고 또 몸통 쪽도 더럽고 또 이쪽도 더럽고 이렇다면 이 한쪽 부분만 씻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몸에, 이 옷의 더러운 부분을 다 씻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그 뜻은 뭐냐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한 70% 거룩이 아니고요, 100% 온전하게 우리가 거룩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몸을, 옷을 온전히 다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다 씻어야 되는데,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육의 더러운 것. 이 육의 더러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몸으로 범하는 그런 죄악들.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간음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한다든지, 술 취한다든지, 싸운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또 막 이 통제가 잘 안 되는 어떤 분노를 한다든지, 그죠? 또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또 뭐 그렇진 않겠지만 뭐 마약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몸으로 범하는 죄악들입니다. 그런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그랬는데, 이 육의 더러운 것, 그죠?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드러난 이러한 죄악들을 다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뭡니까?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은요, 우리의 내면,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죄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태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나쁜 생각들일 수 있고, 또 어떤 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상상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몸으로는 아무것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뭡니까? 마음으로 누구를 시기 한다고 해보십시오. 또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 합당치 않은 어떤 판단하는 마음, 그런 또 탐심을 품는다든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욕심을 부린다든지, 또 그런 어떤 이상한 생각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것은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밖에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요, 바로 이런 내면적인 것까지 다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뭐 외적으로 드러난 그런 죄악들은 뭐 별로 잘 안 짓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내 내면에서 정말 이 내 내면이 깨끗한가? 참 그렇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우리가 외적으로 깨끗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뭐 술, 담배 이런 거 안 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다 된 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저와 여러분의 이 속사람,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상상을 하는가, 또 어떤 잘못된 것을 즐기고 있지 않는가, 잘못된 것을 보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까지도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내면적으로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님께서는 일반적으로는요, 웬만하면 정말 이렇게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생각했던 그 주님의 모습과는 달리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굉장히 신랄하게 질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였냐면요, 바로 바리새인들, 그죠? 서기관, 율법사, 이런 종교인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냐면요, 그들은 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은밀한 내면의 삶에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은 길거리 광장에서 막 그냥 기도하면서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했습니다. 또 아니면 성경을 읽긴 했지만 남을 가르치려는 그런 태도로, 그래서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위험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식을 하긴 했지만 이 금식을 통해서 외적으로 경건한 모습을 나타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헌금 생활을 했지만 심지어 아주 작은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따져서 10분의 1을 드리고 이런 헌금 생활을 잘 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뭐예요? 이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럴 때 이 합당한 의를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야 되고 정말 신실함과 참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갖추지 않고 소홀히 하고 그냥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실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두 가지가 다 균형 있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요, 저는 생각할 때 이 내면적인 거룩, 이것이 더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잔과 대접의 겉만 깨끗이 할 게 아니라 속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러면 겉도 깨끗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내면에 들어온 그런 거짓된 것들을 단호하게 이제는 토설하고 버리는, 깨끗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 보면 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여, 그죠? 이런 마음을 탁 먹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은 그 당시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바벨론 제국 자체는 뭐예요? 완전 그 우상, 금신상을 세워놓고 막 이런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아예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그냥 우상 숭배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왕의 진미로 누구나 다 먹는 이런 시대에, 근데 다니엘은 뭐예요? 뜻을 딱 정한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간다 할지라도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 분명한 뜻을 정해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물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해가지고 그러한 거룩한 결단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에 보면 요셉 같은 경우에 정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속 유혹하고 그러는데도 그 유혹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정말 20대 전후반에 아주 정말 혈기가 왕성한, 청년의 정욕이 왕성한 이런 때에 그 부인의 그런 그 유혹,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떠십니까? 그러한 이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어떻게 그 죄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됐는가? 그랬습니다. 그가 정말 그런즉 내가 어찌 이같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것 같지만, 그죠? 남편도 보디발 그 남편 없었죠? 그 다음에 뭡니까? 부모, 형제도 없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자녀들은 보면 유학 딱 가버리면 이제 부모 집에서 떠났잖아요. 대학 생활하고 막 이러면서 엉망이 돼버린 경우 참 많아요.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가 부모와 떨어졌고 형제들 없고 그냥 또 자기 동족들도 없는 완전 낯선 곳에 홀로 처했지만 요셉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뭡니까? 우리는 죄를 버리게 되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런 그 내면의 거룩, 그리고 외적인 이 거룩, 참 이것이 진짜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욥기의 31장 1절에 보면 욥은 또 이런 결단을 했더라고요.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요, 자신의 삶에서 정말 이 눈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딱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 젊은이들이, 그죠? 또 아니, 우리 시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그런 더러운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 저절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미 그냥 왕의 음식이 다 주어지는 상황. 그죠? 뭐 그냥 먹는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상황이 못 돼요. 왜? 포로 주제에 또 뭐 상황이 그런데 그리고 감히 그걸 어겼다가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여러 가지 얼마든지 변명하고 핑계대고 합리화할 수 있겠지만 다니엘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건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결단, 정말 이제 더 이상 눈으로 범죄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결단을 했지만 우리가 이 결단을 했을 때 그런 유혹들이 올 때 뭡니까? 거기서 탁 차단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결단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런 죄악들을 딱 커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 가운데서 실패해서 넘어지게 됐다면 어떠냐? 곧바로 하나님께 자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바로 자백할 때 이게 뭡니까? 우리가 밥 먹고 나면 설거지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게 됐을 때 그걸 방치하고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곧바로 주님 앞에 다시금 딱 자백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1000번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1000번 정직하게 실패를 인정하는 이게 필요합니다. 1000번 실패하고 1000번 자백하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한 번 실패하고 그것을 자백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그때그때 분명하게 자백하고 분명하게 주님 의지하고 그 다음에 또 분명한 언약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눈으로 범죄하지 않겠다 이런 언약을 맺었냐 이거예요. 전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처음 이 노트북 컴퓨터 딱 생겼을 때 내가 이 노트북에서 나쁜 거 보지 않겠다. 딱 처음에 그런 언약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서약을 딱 하나님 앞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딱 결단하고 정하니까 뭡니까? 그런 유혹에 오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어쨌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문 안 잠그고 있으면 이상한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딱 잠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실수해서 문을 열어준 적이 있다면 나쁜 것에 대해서 바로 그걸 하나님께 토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바로 이런 뭔가 마음에 거리끼는 죄들을 그때그때 토설하지 않고 주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깨끗이 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